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 소제목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2020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참으로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 가정도 기업체도 국가도 연말 정산이 한창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의 흑자가 있었고 얼마의 적자가 있었는지를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새해를 설계하는 것이죠. 연말 결산의 흑자라면 감사한 일이지만 적자라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연초부터 1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돼가지고 많은 업체들은, 기업체들은 아마 흑자를 내지 못한다고 적자 결산을 하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도 지난 1년 동안의 신앙을 결산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밝아오는 새해를 결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결산하는 표준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최후의 설교로서 예수님 재림 때 성도들의 신앙을 결산하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신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주님께 대한 마음 자세와 실제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로잡고 주님의 재림 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금 1달란트는 무게로 약 34kg입니다. 당시 가치로 9만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거금입니다. 오늘날 계산하면 무려 45억에 해당합니다. 본문의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자기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사람 차별하는 것 같고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한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얼마를 맡기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주인은 감정대로 종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종들의 능력대로 맡겼습니다. 주인은 종들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았고 공평하게 대우한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기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되고 말이죠. 주인은 종들에게 장사할 수 있는 충분한 밑절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은 주인은 이를 종들에게 주며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냥 놔두지 말고 장사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본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충분한 밑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계획하고 행동하며 사랑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또한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이야말로 큰 재산 중에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두 손 두 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게 각 사람에게 독특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뛰어나게 잘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음식을 뛰어나게 잘하는 우리 이분산도 계신 걸 잘 알잖아요. 그 중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천재라고 하죠. 예를 들면 작곡가 모차르트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하였습니다. 가우스는 초등학교 때부터 1부터 100까지 다루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수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내게는 무슨 인사가 있는가? 나는 아무 재주도 없다고 절망하고 자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잘 찾아보면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이상의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절대로 자녀들을 비교평가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어떤 자녀는 기술적으로 뭘 만드는 걸 잘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문화예술 분야에 음악이라든지 미술, 또 글을 쓰는 거 이런 걸 잘하는 또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잘한 것을 칭찬해 줄 때 잘못하는 것도 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조카 중에는 제 동생이 두 번째 동생이 아들만 둘입니다. 근데 한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지금 서울대학교 다녀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은 대학을 안 갔습니다. 지금 군대 갔는데 탤런트가 틀려요. 그래서 제가 동생하고 재유 씨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라도 절대적으로 비교를 하지 말라. 너는 왜 공부 잘해서 형처럼 좋은 학교 가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아직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둘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군대 갔다 제대에 와서 또 자기 재능대로 음악의 탤런트가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음악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큰 쓰임받는 그룹이 있죠. 이름이 뭐죠? 뭡니까? 어느 잠깐 생각이 안 나죠? 남자애들 하는 단체 있잖아요. BTS. 음악을 잘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 열강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지금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만들잖아요. 음악이 세계 언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 다 좋아하는데 그 음악 탤런트를 사용해서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국위를 지금 선양하는데 얼마나 지금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음악 잘하는 아이한테 축구 잘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한테 공부만 하라면 그 아이는 더 열등감에 빠지고 힘들게 됩니다. 그 재능대로 탤런트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대로 키우면 기도하면서 키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계적으로 큰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해주고 쓰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천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천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재능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되는가 따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역사에 필요한 재능은 사랑, 믿음, 섬김, 기도와 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세상의 지혜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머리 좋다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에는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생명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어찌하든 유익을 남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재능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청지기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인생을 함부로 살고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잘 관리하고 유익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더니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를 하였습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왔다는 것은 충분히 장사할 시간을 준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월이 되면은 대부분 단체에서는 연말 결사를 합니다. 결사를 통해 많은 유익을 남긴 사람은 상을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은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사는 실패하면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지만 인생의 결사는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생은 한 번밖에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결사는 가족 단위와 같이 단체로 하지 않고 개개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은 인생 개개인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모든 것을 일일이 천국 비디오로 녹화해 놓으셨다가 그것을 기초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람데오. 네. 정말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늘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즘은 전철에 가도 버스에 가도 정말 다 우리를 촬영하고 있는 비디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범죄, 그러니까 범인들 잡는데도 세계적으로 1위라고 그러죠. 왜 그러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비디오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에 같으면 잡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CCTV 다 조사를 해보면 거의 잡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서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말하는 것을 다 찍고 있는데 CCTV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선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국 비디오가 CCTV가 우리를 다 찍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안 볼 것이라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죄짓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자기 형들한테 구덩이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또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렸는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용합니다. 자기가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셉은 그때 당시 17, 18 나이 혈기방단대입니다. 꽃미남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 여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그런 당시에는 편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코란데오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힘든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참으로 죄악과는 피 흘릴까지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말씀을 듣고 충성되이 일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 생활과 실제 밖의 생활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 있을 때는 거룩하고 참으로 친절하고 충성되이 보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친절하지 않습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맡겨진 일들을 잘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을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 일을 충성되이 다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맡겨진 일을 주인이 안 보이니까 그냥 대충 하고 눈가림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안 돼, 덕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았든지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전국용 비디오로 하나님은 일일이 다 우리를 녹화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공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결산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고 옥깃을 여미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였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5달란트를 받았을 때 자만심에 빠지기 쉬웠을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정말 인정해가지고 5달란트나 주다. 다른 사람 2달란트 주고 1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주인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돈도 충분하니 좀 쉬고 놀다가 천천히 장사를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려면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 하고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지구력이 있어야 합니다. 장사는 어떻게 보면 모험입니다. 적자날 수도 있고 흑자날 수도 있으니까요.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력 투구를 해야 합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사업계획을 짜고 인사관리하고 재무관리하고 생산관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개발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를 남겼다고 흑자 보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차가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아멘. 주인은 종들에게 돈 많이 벌어줘서 고맙다 너밖에 없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인정한 것은 그가 차가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차가다는 것은 주인과의 관계성이 바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의 주인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크게 인정했습니다. 종이 받은 가장 큰 상급은 주인의 인정과 칭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개인이 기분이 좋고 살맛이 납니다. 그렇죠? 목사인 저도 성도님들이 예배가 끝나고 가면서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면 왠지 모르게 속으로 기분이 좋은 것을 기뻐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책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특히 칭찬에도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가대한 칭찬한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칭찬에 인색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칭찬해주면 더 힘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꼬집기 전에 먼저 칭찬하셔야 돼요. 좋은 것들. 그리고 칭찬하고 이럴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더 좋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꼬집고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사기를 떨어지지 않고 자존심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그때뿐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만족과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상급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차가웠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머리에 영광의 멜루관을 씌워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종이 받은 상급은 더 많은 할 일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 할 일 없이 편히 누워 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책임을 맡고 더 많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종이 받은 상급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은 세상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즐거움이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주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시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여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웠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 준단 말인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좋겠다는 말만 하고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또 2달란트 남았다 하더라도 내놓기가 창피하다고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에 대한 평가는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았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여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였습니다. 이 세상은 상대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예쁜 여자에게 점수를 많이 주니까 취직할 때가 되면은 자기 인성을 갖고 실력을 갖고 보다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 성행외과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그러죠. 사람은 또 예물을 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죠. 그러다 보니까 예쁘시라고 정신이 없죠. 여성들이. 우리 신앙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세상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1등 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잘한다고 칭찬해 주니까 공부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을 안 씁니다. 사람이 인격이 갖춰주고 인성이 갖춰주고 다방면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 책도 많이 보면서 예술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거에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머리는 좋은데 인간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은 상대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처럼 한번 자기를 한번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기를 한번 나는 천지 만물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받지 않으면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사람. 나 같은 사람 쌍둥이도 나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당히 살으셔야 됩니다. 예적인 액수를 따진 게 아니라 내적인 충성을 주인은 인정했습니다. 주인은 주인과의 관계성 내면의 동기 충성을 보십니다. 주인은 종의 능력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든 받은 바대로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많이 받았다고 자만심 가질 필요도 없고 작게 받았다고 시기에 빠질 것이 아닙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평가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를 받았든 받은 대로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천국 가신 목사님이시는데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특별 그 가해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전국에서 약 3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모여서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참으로 귀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다 적은 교회는 큰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설교를 끝내고 예배당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목사님 집무실로 갔는데 전화기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찰 집사를 불렀습니다. 사찰 집사가 아들 같으니까 나이도 그렇고 우리 사찰 집사님 아니 왜 전화기를 썼으면은 전화기를 올려놔야지 그대로 내려놨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찰 집사가 대답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어느 권사님 아시잖아요. 그래 알지. 우리 교회에 한 10여 년간 다니면서 충성된 권사 아닌가. 근데 저 이사 멀리 갔잖아. 예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오늘 교회에 나오기 어렵다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겠다고 전화기 수화기를 내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기 수화기를 내려놨다가 끝나고 나서 전화기를 올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동영상으로 보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 그런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다음 주에 그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 우리 교회 한 10여 년간 다니면서 참 충성되고 착하게 잘했어. 그런데 지금 멀리 이사 갔다지 여기 오는데 한 2시간 이상 걸린다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소홀하게 듣지 말고 잘 듣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 그 집주위에 많다. 그때만 해도 전도사들이 막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를 가서 섬겨주면
하나님도 더 기뻐하시고 나도 더 기뻐하고 상급도 더 많네. 그러니 우리 교회 이제 한 12여 년간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적은 교회는 가면 일꾼이 없다. 그러니 거기 가서 잘 섬겨주시게.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게. 그 권사님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순종해가지고 그 이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적은 교회에 가서 충성되게 섬겨줬어요. 그때 여기저기에서 약 300명의 전국의 목사님들이 모였고 저는 신학생회의 전도사였어요. 눈물이 막 눈물 소리가 들립니다. 우는 소리가 들려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가 부흥성장되고 크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원하니까 많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니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지만 그 교회 이제 시작한 교회 적은 교회들은 얼마나 어려움이 많느냐. 한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면 목사님은 얼마나 더 큰 힘이 되겠느냐.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음식을 준비하는데도요. 사모님하고 가장 시장에서 좋은 것. 왜? 주의 종들이 와서 드셔야 될 음식이다. 성도들을 위해서도 주일날 음식을 준비하는데도 제일 좋은 곳으로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될 백성들이니까. 이런 분이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목사의 평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다가 100명을 맡겨줬어요. 성도들 100명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 100명이 다 천국을 갔다. 그러면은 그 목사는 천국 갈 하나님한테 100%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될 것이다. 그런데 10,000명을 예를 들어서 맡겨주는데 5,000명밖에 천국을 못 갔다. 그러면은 그 목사는 50%밖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못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적은 교회를 섬기든 큰 교회를 섬기든 비교하지 말고 정말 충성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있다고 다음에 하나님께 상급받을 걸 생각하면서 충성되이 우리는 목회를 해야 한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제 뇌리에 생생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사만심에 빠질 것도 아니고 가질 필요도 없고 적게 받았다고 해서 시리에 빠질 것도 아닙니다. 이 부의 특성은 망한 사람이 그런데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장사하기만 하면 반드시 남는 열매가 맺히고 이익이 남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역사에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이 상에서 첫째 종과 둘째 종은 장사를 잘하여 100% 유익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장사를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작은 것을 기여깁니다. 재벌들의 공통점은 지극히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적은 일을 시작에 생각하고 충성하지 않으면서 큰 일을 맡기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큰 일을 맡겨주면 나의 진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지 못한 법입니다. 반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충성심이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맡은 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갑자기 총리 대신이 됐을 때도 큰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충성이란 맡겨진 사명을 기여기고 책임성 있게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에는 진실성과 지속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맡은 바 사명을 묵묵히 변함없이 책임성 있게 감당할 때 충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잘했다가 뒤에 가서는 희지부지하거나
또 책임을 맡았으나 무책임하게 할 때 충성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충성되지 못한 자는 세상에서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보다도 충성이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믿음으로 투자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장사를 잘하려면 때를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리면 어떨까? 두려워 떨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투자 없이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손해도 없고 유익도 없으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없으면 결국 큰 손해입니다. 장사를 위해서 유익을 남기려면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전 인생을 무가치한 것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은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후회가 되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자신을 투자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값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장사하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장사를 잘하여 어찌하든지 주인에게 많은 유익을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지극히 사랑하고 주인에게 충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인과 바른 관계성을 맺기 힘썼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맡은 바 일에 변함없이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장사를 하고자 할 때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장사를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힘든 상황은 대목을 보고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하려는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어찌하든지 유익을 남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 장사를 잘하도록 주님께서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종과 둘째 종은 이런 점에서 착한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셋째 종은 어땠습니까?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굳은 사람이라는 언어의 뜻은 아주 몰인정한, 무자비한,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주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주인에 대해서 반발적이고 불신적이고 부정적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왜 이렇게 주인에 대해 안티한 감정을 갖게 되었을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경우를 참조해보면 그의 문제를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자기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는 것을 보고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인이 나를 그 정도로 인간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니 화가 났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거기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니 시기심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이라도 가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꼴찌가 된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차별되어 하는 주인에게 충성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불신하게 되자 일할 맛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 일해봐야 이익이 나면 모두가 주인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잘못해서 망하는 날에는 물어내야 할 것으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주인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나 몰랐습니다. 이렇게 주인과의 관계성이 잘못됐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주인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모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인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달란트를 받고도 주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불순종했고
불충성했습니다. 또한 그는 게을렀습니다. 그는 주로 남과 비교하여 자각하고 두려움을 지내며 헛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귀중한 인생을 낭비해버렸습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가져온 한 달란트는 본전이 아니라 기의 손실로서 큰 손해입니다. 그가 만일 어찌하든지 유익을 남기고자 했다면 그것을 은행에 두어 이자로 찾았을 것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며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충성된 자는 축복을 더 받게 되고 충성되지 못한 자는 받은 축복마저도 빼앗기고 맙니다. 무익한 종은 결국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를 보면 알잖아요.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만연됐습니다. 각처에서 기근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예수님이 오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 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정직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주님께 흑자 보고할 수 있는 유익한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받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